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신약 266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요약하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잠시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하루는 휴가를 내어서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가 또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기차가 출발하면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다음 역에 정차하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기차가 출발하면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왜 자꾸 저러는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알 것 같아요? 입석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기차 정거장에 서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만약 앉아 있는데 그 자리 주인이 와서 이 자리 제 자리입니다.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들으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껴 있다가 기차가 다시 출발하면 다시 그 자리를 앉았던 겁니다. 좌석표를 가진 사람은 평안합니다. 정거장에 서거나 안 서거나 그 여행을 즐깁니다. 입석표를 가진 사람은 정거장을 맞이할 때마다 안절부절합니다. 사실 입석표를 가진 사람도 좌석표를 가진 사람도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입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좌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정거장에 설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안절부절하는 거죠. 마음이 요동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멈춰야 하는 정거장,
멈춰야 하는 때가 옵니다. 소중한 자녀를 잃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토록 평생 사랑했던 남편, 아내, 가족을 떠나 보냈을 때 그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멈춰야 됩니다. 무거운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 낙심되었을 때도 멈춰야 돼요. 영적인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정거장을 만납니다. 그 정거장을 만날 때, 쉬어야 될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정거장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인생의 기차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절부절합니다.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정거장이 다가올 때마다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문제들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설교할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팔복 8가지 복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포함해서 삶의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그것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기준이었습니까? 무엇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반석이 되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래가 된다는 거예요. 반석은 지탱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모래는 지탱해주는 힘이 없습니다. 또 가만히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에게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부딪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두 사람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큰 바람을 맞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멈춰야 되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정거장을 만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도 무너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지죠? 자신을 지켜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지탱할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이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버텨냅니다. 비바람에 치고 창수가 오고 모든 것이 터지고 깨어져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지켜낸 그 말씀이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냅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찾아가서 여쭤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잘 지켜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한결같이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평생에 붙잡는 말씀, 내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 그 말씀들이 마음판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진 성도는 굳건하게 일어섭니다. 말씀을 반석 삼아서 지켜내고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실천한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지켜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모래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십시오.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강단에서 힘있게 강조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 주간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당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라. 그렇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 그리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를 지키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에게 부르짖습니다. 10절에 보니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예수님처럼 자신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고백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초 공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기초가 튼튼한 성도들, 그리고 기초가 아주 단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기초 공사를 잘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힘썼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남아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와 직분자들이 이제는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또 벽을 쌓고 서로 연결하는 골조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골조 공사를 마치면 지붕을 얻는 마감 공사까지 잘 하면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이외에 골조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골조 공사가 엉망입니다. 기초는 튼튼한 데 비해서 골조 공사로 사용한 자재들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지웠던 그 기둥들 나무로 세우고 벽을 세웠는데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세운 것처럼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그 내용을 보니까 불에 태웠을 때 다 타버리고 남지 않을 그러한 재료들로 세우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들었습니다. 사실 내용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 사도를 좋아합니다. 나는 베드로 팝니다. 나는 아볼로 팝니다. 2대 목회자입니다. 나는 예수 팝니다. 이런 것처럼 파당이 나누어졌습니다. 또 부자 성도들은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힘있게 도와야 되는데 자신들의 배부른 것을 자랑하고 연약한 성도들 같이 성찬을 나눌 때 그 성찬을 준비한 자들이 부자 성도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온 연약한 가난한 성도들이 성찬을 나눌 떡과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자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고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방언합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것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도 유익한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교회를 세운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웠을 때 다 타버리는 나무나 풀, 지푸라기 같은 것처럼 이런 것들로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온 인류의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거나, 그때는 불에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웠을 때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쓴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을 만한 사역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금이나 은, 빛나는 보석과 같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인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 나무나 풀,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사역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풀, 지푸라기 같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한 문장을 붙여두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뜻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것들이 남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질서 있게 사역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읽으면 대책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니 다행이다라고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 그을린 것처럼, 어때요? 아궁이에서 타다만 부직갱이를 꺼내면 볼품 없습니다. 까맣게 타 있습니다. 그것처럼 간신히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느냐. 위로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경고의 말씀입니까? 경고죠. 위로의 말씀으로 읽으면 정말 대책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사역을 남기는 성도가 되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사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단 한순간도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인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섬김과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사역이 없다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으로 바꾸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금이나 은, 빛나는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알 것이라고, 충분히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
그리고 빛나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벽을 쌓고 골조 공사를 하는 것처럼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금이나 은, 빛나는 보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실 만한 사역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해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16절, 17절에 보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이 되고, 또 성전이 된 우리가 모여서 더 큰 성전,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낼 때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 지어져 가는 그 과정,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없었다. 불에 태워지면 다 사라질 것밖에 없었다.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는 상태를 탄식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시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금이나 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삶들이 여러분의 삶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의 기초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잘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터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골조, 그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를 거룩한 성전으로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기초 공사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웁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여러분의 자녀의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 그 입술에서 나오니까 다 되었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터만 쌓아 놓은 거예요. 이제 스스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의 기둥을 세워가고 말씀의 벽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지붕을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독립, 하나님 앞에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되돌아오는 길은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후회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 문 앞에서 반품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둘째로 부모는 영적인 일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머리란 일을 하는 순서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순서를 잘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아는 그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일머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맡기면 계획하고 실행하고 보고하고 그 결과를 좋게 잘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과 끝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영적인 일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그 순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정을 예배 처소로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내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 속에 영적인 부실 공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7월부터 첫 시간,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정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라는 주제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일머리를 가지고 정말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 처소로 삼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성도와 교제는 유익한지 살펴야 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또 힘이 있다고 자신의 힘으로 마음껏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부러집니다. 자신도 부러지고 연약한 성도도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섣부르게 훈계하는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에게 유익한가, 서로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 목장 모임이, 우리의 섬기는 사역들이 하나 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불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서로 세워주는 섬김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은이나 금, 또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켜나간 우리의 사역들이, 그 말씀이, 그 사역들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 것 같지만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또한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금이나 은과 보석과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실천하는 삶, 여러분이 실천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가정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일터와 사업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